고통이 하는 일, 예수가 하는 일. 원래 제가 그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지에 가장 중심되는 교회를 방문했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건 또 주일 예배 때 우리 로마 성지 순례 이야기와 겸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큐티인으로 본문하고 있는 요한복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말씀 좀 묵상해서 설교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1장을 얼마나 많이 접했을까요? 정말 많이 접했죠. 근데 저도 이번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 길게 설명해요. 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앞에 딸린 그 이야기들의 전개를 소설처럼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등장인물에 앉았더라, 일어났더라,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너무 세세하게 나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통에 보여주려고 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나사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장 그 새 포도주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안에 시작됐다는 걸 드러내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길어야 10절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온통 나사로와 관련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이야기를 물씬 품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요한은 어떤 의도로 왜 그렇게 나사로는 오히려 언급이 적은데, 그래서 나사로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아무 말도 하잖아요. 네. 풀어놓아 다니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너무 세세하게 우리가 다 느끼도록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의도는 뭐였냐면, 죽음을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그 아픔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은 다만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상실과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에 마주하는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드러내 주시고 직면케 하시고 성찰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전 과정. 그래서 주님은 결과로서 나사로가 살았다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와 함께 신음하고 쩔쩔매고 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들을 치유하심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지금 모두가 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 너무 급하게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죽음의 기색에 모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중요하게 여겼던 걸 다 뒤엎어요. 그렇죠? 나의 감정 또한 뒤죽박죽 다 헝클어져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 때부터 이제 예수전도단 캠프 가고 유스 캠프 가고 또 대학교 때 가서 많이 아이들 섬긴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2000년 때 예수전도단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킹스키즈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자원봉사를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주중에는 전도사 사역하고 공익근무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킹스키즈 섬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분이 공익근무 신분이어가지고 전도행을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훈련하고 한국에서 캠프하는 건 다 같이 했지만은 제가 몽골에 가고 싶어도 몽골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대신 찬양 인도하는 한 형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아이들을 섬기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몽골에서 한 4-5시간 가면은 다르헝과 어르헝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완전 시골이고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계통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약간 섞여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름 때 가면 다 초원이고 정말 전원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베이스 캠프로. 근데 이제 몽골 그 시내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내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 그 몽골 분들 막 유목민들 모아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아이들 율동하고 어른들 안아드리고 막 선물 드리고 막 사역을 너무 잘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비전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기도다 막 태극기 흔들고 만국기 흔들면서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소망을 나눴어요. 근데 그 물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숙소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건너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시내가 끝이 없잖아요. 수십 킬로니까 뭐 다리가 제대로 뭐 몽골 초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너서 배를 가져와야만 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빨리 뭐라 그럴까요? 땅이 따뜻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은 물들이 이렇게 시내에 흘러서 유속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현지인과 우리 간사님과 우리 학생 자원봉사 선생님이 건너다가 그래도 몇 명은 건넜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그 유속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2명이 우리 선생님이 떠나러 갔어요. 승호와 광진이에요. 제가 승호야 광진아 늘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러시아 국경까지 가서 그 시신을 가져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 소식을 정말 저는 저는 가지 못하니까 그 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기도 소식을 알리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어요. 그 소식을 핸드폰으로 듣는 순간 저는 왜 사람들이 충격 속에 다리에 주저앉는지 알았어요. 땅에 주저앉는지.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정말 그것도 선교 중에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를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설명이 안 됐어요. 정말 어렵게 그 2명의 동생들을 관의 시신으로 인천병원에서 만났을 때, 먼저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뭐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작스러운 죽음이 얼마나 사람을 혼돈스럽게 하고 특별히 나사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곤혹스러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선교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엉켰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잘 이렇게 제 마음 안에 기대도 있지만 늘 아픔으로 있어요. 늘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만약에 제가 공익근무를 안 하고 뭐 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저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동생들의 몫을 해야 된다면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예수전도단의 큰 일이었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갔어. 근데 선생님이 못 돌아왔어.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는 이게 느끼면 너무 아프니까 자기 감정을 다 가려. 하나도 안 느끼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받으면 너무 자기가 아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우울에 그냥 빠지는 분도 있고, 한 분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쓰러지죠. 뭐 어머님들은 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시신하고 예배 드리다가 위로 예배 드리다가도 시신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혼이 나갈 정도로 울고, 또 누구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 보냈으면 안 되는데 그냥 현지인만 갈걸, 누구만 갈걸, 그냥 내가 그때 좀 더 나섰을 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때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 왜 그랬어, 누군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 죽음 앞에 우리 어떤 날것의 감정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 나사로의 죽음이 평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건은 평면적으로 기록됐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오빠는 왜 이런 거야?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어? 그래서 막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누군가 자기를 우울해하면서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남아 있었을까요? 이제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나사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의 큰 위기와 어떤 당혹스러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거야. 하나는 나를 학대하거나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나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그 화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오고 가거나 오늘 본문에도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을 큰 혼돈 가운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책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한테 가겠대요. 근데 지금 나사로 근처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 죽을 거 뻔해.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안 가. 내가 이제 베다니에 가겠다고 하니까 도마는 와 예수님이 죽으러 가나 보다. 지금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구워 삶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나 보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뭐 그 앞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잠을 잔다 했더니 잠을 자면 깨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다니까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생양 프레임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 모욕 화살 도마가 뭐라 그거 다 맞지 뭐. 주님도 맞겠다는데 나도 맞을 거야. 주님이 가시는데 나도 가지 뭐. 무슨 일인지 다 몰라도 나 그냥 화살 맞으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격 내가 피 흘리는 거 다 상관없어. 그냥 나 갈 거야. 내가 희생돼도 된다는 거야. 왜 진짜 죽으러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음의 길 나 그 화살 맞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뒤집었어.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예수님도 지키고 내 제자들 다 지킬게. 나 희생해서 그들 산다면 나 할 수 있어. 내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뭔가 지키겠다는 이 희생의 프레임이 이 도마 안에 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프레임도 있어요. 누군가 탓하는 책임 전가하는 프레임도 이 안에 너무 가득 나와요. 이게 주 반응이에요. 이 마르다를 보면은 오빠의 죽음 앞에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어. 오빠의 죽음 앞에 마르다가 무슨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21절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안 계신 게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탓해요. 책임 전가예요. 이게 부드러운 말인 것 같지만 그 동기에는 너무 늦었다고요. 너무 지체했다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비난이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우리 처지를 알았잖아요. 오빠가 위중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셨어야죠. 그때 응답 안 하고 지체하니 이 꼴을 당신과 내가 마주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화살 다 맞아. 한 사람 화살을 예수님 왜 그러셨냐고요. 그 믿음 좀 마르다도 오빠의 죽음 속에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뱉어내고 싶은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요 역사 속에도 그대로 반복돼요. 제가 그 스위스 치리에 그 종교 개혁했던 그 치빙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만 찬하고 이런 건 다 이렇게 치빙글리의 영향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유럽에 이번에 기독교 교회를 탐방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유럽의 기독교 교회를 이해하려면은 흑사병, 다른 말로 하면 패스트라고 하는데 그 흑사병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어떤 코로나 팬데믹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몇백 년 주기로 이렇게 겪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 흑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 흑사병이 있었는데 1347년에서 1351년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이때 빠르게 흑사병, 패스트가 정말 온 유럽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흑사병이 그 시칠리아에서 로마 제일 아래에 있는 시칠리아에서 발병하고 난 다음에 온 유럽으로 퍼지는데 3년밖에 안 걸렸대요.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이때 통계로 잡기에는 최대 3,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3,500만 명. 뭐 나 이게 감도 안 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거야. 이 흑사병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흑사병과 패스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발열, 구토, 막 의식도 있고 막 이렇게 죽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흑사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발적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채찍 고행단이라는 게 일어났대요. 채찍 고행단. 이거는 뭐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한 것도 아니야. 그냥 평신도들이 욥의 세 친구와 같아. 욥 너 고난 당하는 거 지금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무리들 남자로 주로 고성했는데 하루에 광장에 3번씩 모여가지고 그 채찍으로 상대방을 채찍 고행단에 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계속 때리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때리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피가 나고 몸이 다 상하고 막 굉장히 망가지겠죠. 이걸 아침에 했어. 그럼 이제 점심 때 또 모여. 그리고 또 저녁 때 모여.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우리가 고행을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죄가 감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흑사병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채찍 고행단의 무리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채찍 고행단이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헝가리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 퍼졌는데 이게 100만 명에 이르는 채찍 고행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죄의 벌을 씻기고자 그렇게 채찍질하는 일들이 온 유럽의 도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은 그 자책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내가 희생양이 돼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극과 극은 늘 만나요. 이 채찍고행단이 자신의 희생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스스로 몸에 가던 어떤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흑사병의 원인자로 유대인들을 몰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는 유독 흑사병이 좀 덜했고 피해가 덜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미움도 증오도 있어가지고 채찍고행단의 주도로 유대인들에게 이 흑사병을 몹니다. 이게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온 유럽에 퍼져가지고 이 역사가 독일 마인츠에서는 이 한 시기에 3,000명이 집단 학살 당했대.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흑사병에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가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희생을 해서 지금 자꾸 고행도 하고 채찍질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게 멈춰지지가 않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니까 누군가는 내가 골라 빼내야지 하는데 철저한 음모를 가지고 그냥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너야 해가지고 이 당시에 유럽에 그 200개 되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다 멸살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왜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막 죽자 살자 그냥 할까요? 이들은 너무 학대와 피해 역사를 그냥 온몸의 DNA로 갖고 있어. 자기네들이 늘 역사 속에 말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있다는 것도 느껴져. 이게 힘을 가질 때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역사 속에 늘 희생양으로 당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 아픈 역사가 이 흑사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밤마다 서로 채찍질하면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 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유대인들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근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또 똑같이 있어요. 자신이 희생양으로 만들어도 주와 함께 죽겠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도마의 반응이나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당신 탓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에게 막 돌팔매질하면서 예수님 향해 막 총질을 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중성, 나를 향한 화살이 또 누군가에게 화살이 되기도 하고 그 화살을 또 나에게 이런 무한 반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악함과 우리들의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치유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양극단을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렇게 모순된 모습에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시냐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은혜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당신이 찾아가는 사람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 공존한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다와 그 다음에 그것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바르게 하심을 다 같이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니까 은혜부터 먼저 시작해야겠죠. 은혜의 방식으로 어떻게 나사로의 가족에 찾아오세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건 뭐냐,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세요. 따라합니다. 똑같이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핵심이 있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제가 아주 조금이지만 같이 아파한다는 게 뭔지를 예린이가 어렸을 때 느낀 적이 있어요. 이제 예린이가 첫째 딸이니까 제가 이제 막 키우면서 막 시행착오도 하고 막 마음이 애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린이가 지금은 본인도 기억 못하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그렇게 빨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낮에는 양육해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할머니가 지켜보다가 안 돼가지고 반창고 같은 걸로 막 이거 붙여 버려가지고, 그런데도 왜가 이렇게 막 빠는데 막 이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빨아야 되나 안 빨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린이가 이렇게 퇴근하고 제가 오면 너무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걸 해결해 달라, 이걸 제껴 달라. 지금 저 할머니 지금 이거 아동 학대다, 이거 나의 자유를 달라, 막 이런 얘기가 눈에 보여 그냥. 근데 아비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하잖아. 이도 상하고 이것도 상하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거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린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아내랑 이렇게 드라마 연출처럼 해가지고 문이 닫히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아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왜냐면 애가 어리니까 그런 연출하면 진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넣어가지고 내가 꽝 하면 소리를 지르고 하면 당신 이걸 감아라. 그리고 감으면 내가 이제 나도 너처럼 똑같이 손이 아프다. 아빠도 반창고 했다. 너가 이렇게 빨고 싶지만 어렵지. 아빠도 너 마음을 조금은 안다라고 했어요. 예린이는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너가 아파하고 너가 불편해?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서 저는 신용했지만, 저는 척했지만, 그런 상황이 이해되게끔 그냥 그 자리에 나가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늘 성령 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와 같이 그 아픔을 마주했다.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너 아픔 없어?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자비하세요. 주님이 인격적이세요. 내가 기피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아파하고 고통에 쓰라려 하는 분들에게 욥의 세 친구와 같아서는 안 돼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자기의 신학과 지식과 어떤 자기의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고통의 문제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허물 때문이야, 막 이렇게 그 사람 막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화살을 더 쏘면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럴 듯하지만 공감되지 못한 여러분의 바른 말은 결국 그 사람을 죽여요. 우리 다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몽골 땅에 있었던 아픈 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매일 이제 아이들이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 승호 강재인도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묵상한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어.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얘기하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순교에 대한 글을 남겼어. 근데 그 글을 보고 이분의 죽음이 이런 아침 묵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된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요, 저는 더 아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파. 아니, 그러면 순교를 묵상하면 선교지에서 그날 죽는 거야? 막 이런 혼란? 지금 사랑하는 동생들을 막 떠나보내고 아직도 그 충격이 있는데 순교의 영광? 여러분, 저는 이해 안 됐어요. 지금도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그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에게 나의 어줍지 않은 정답을 계속 주면은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욥기 23장 2절에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니네가 자꾸 나한테 화살을 쏘니까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나의 탄식의 무거움이 나를 짓누른다. 제발 나를 놔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그와 함께 채워라는 자리에 있지 않을 거면은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뭐 조언하거나 뭐 이렇게 바른 뭔가를 말을 해줌으로 그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내가 혼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민망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32절에 마리아 반응이 나오죠. 마르다와 똑같이 반응하죠. 32절을 보래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 마르다 다 뭐예요?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죽겠으니까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도 이해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이거를 찾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에게 다시 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받아내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감내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그 말 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죽을 것 같지, 네가 고통스럽지, 네가 못 참겠지, 그거 예수님 다 받아내시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제 너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네 알고 나를 탓하는 거야? 네 몇 분 후면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너 그때 두고 보자. 다리 뭉덩이 부질르고 너 회개 안 하면 너 진짜 작살내. 예수님 이러셔도 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자연자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웃었어. 네. 성정이 그런 사람이 한번 하고 끊어 이럴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다 받아. 왜? 고통은 그렇게 아픈 거니까. 죽음의 당혹스러움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내가 믿음의 대상일지라도 이 혼란 속에는 화살이 그분에게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순간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 근데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는 건요, 그냥 그건 영 깊은 곳에서,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채울하심과 같이 떨어주심과 아파하심을 보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같이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혼돈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속에 막 우리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지만은 주님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 오면 다 받아. 근데 나도 같이 아파겠대. 영의 깊은 곳에서 느껴. 같이 채울하셔. 그걸로 가장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씨름하고 내가 아파하는 문제,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내가 아파하는, 내가 눈물 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게. 아멘. 그 주님을 만나시길 원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주님은 그렇게 울어주시는 것만 끌어주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말씀 한번 보기 원해요. 24절 보기 원해요. 예수님 울고 나시는 이 모든 전후 과정 쪽에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 거래요. 그렇죠? 근데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는 그냥 미래일로 그냥 치부해. 근데 예수님은 도전해. 내가 지금 믿어?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 지금 믿어?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일이야. 너 그거 믿을 수 있어? 라고 직면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망을 받았다. 내가 너의 탓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리를 얘기한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너희 오라버니를 통해 오늘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너 믿니? 믿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39절에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상황 더 잘 알아. 예수님 무지하고 미련하다는 거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참 예수님 이런데도 참 예수님 뭐라 그래요? 40절에 따라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말 믿어봐.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라버니에게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뭐를 느끼게 되냐면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아주 좁아져요. 그 오빠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잊었어. 부활도 잊었어. 생명도 잃었어. 믿음도 잃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야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주님은 너무 크게 존재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이 죽음과 위기 앞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고통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좁아져요. 우리가 작아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주님 그거 아니라고, 주님 저 먼 얘기라고, 주님을 설득시켜요. 주님 미련하다고 꾸짖어요. 상황 파악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계속 도전하세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만 서신 것뿐만 아니에요. 나의 상처, 나의 무지, 나의 아픔, 나의 좁은 시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고통과 상처에 매여 있어서 좁아진 우리 마음을 향해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러나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민망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 저의 모든 깨어짐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함으로 함께 하시고 저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진리가 필요하다면 진리로 대면케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하시고 다시 영광을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주여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고통이 하는 일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그 민망히 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 주님 오셔서 하신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소년이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공감과 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통회하시고 중심으로부터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세운다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짐에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 우리의 공감에 주님 우리의 좁아진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여 옵소서. 주님 당신의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 넘치는 자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굶은 마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오세요. 주님 나의 멍들고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 나의 이해되지 않는 곳에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와주세요. 성령 안에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 우리 각 사람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회복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일어나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일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소서. 주님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같이 애통하시며 같이 울어주시고 주님 같이 고통하시고 주님 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 하시고 받아내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